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이 다윗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을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은요, 전령이라고 번역한 하마기드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공식적으로 파견된 전령이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자기가 알게 된 소식을 그냥 가지고 온 사람을 뜻합니다. 사무엘하 1장 5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에게 와서 소식을 전했던 사람 있죠. 이 사람이 하마기드예요. 여하튼 상황이 매우 다급합니다. 가정 내에 오랜 상처와 갈등으로 인해서 아들 압살롬이 괴물이 되었습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원인을 제공한 다윗도, 누이를 범하고 압살롬에게 죽은 암논도, 상한 마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도 모두가 가해자이고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지금 압살롬에게 잡히면 다 죽습니다. 일말의 자비심도 기대할 수 없고 무자비한 살육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기회가 있을까요? 다윗은 요단 동편으로 도주할 계획을 세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해묵은 갈등이 터질 때가 있고요. 중요한 문제를 급하게 선택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실수하기 쉽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급할수록 돌아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태도가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아멘. 첫 번째로 믿음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첫 장면은 제사장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앞에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을 왜 가져왔을까요? 그 바쁜 상황에, 급박한 상황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왜 가져왔을까요? 언약궤가 다윗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다윗이 진정한 이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다윗이 진정한 왕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가니까. 전쟁에 나가도 언약궤가 함께 가잖아요. 왕과 함께 가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다윗에게 돌리기 위해선 언약궤가 필요했습니다. 반드시 가져가야만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언약궤 자체가 왕권을 보호해 준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약궤를 원래 있던 예루살렘에 가져다 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권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다시 나를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할 것이요. 아멘.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꼭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사울 왕에게서 도망 다니던 그 시절, 그때와 비슷합니다. 다윗은 그때의 영성을 되찾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피난길에 동참시키지 않은 것은 이 피난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와 다시 함께 있으려면 다윗이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언약궤가 다윗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이 목동의 품에서 쉼을 얻듯 지금 언약궤가 있을 곳은 다윗 품이 아니라 원래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약궤의 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던 사건 기억하시죠? 압살롬의 반란 사건쯤 다윗은 언약궤와 관련된 역사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언약궤의 역사에 대해서, 언약궤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는지,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엘리가 사사로 있던 시대에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에 빼앗겨버린 것 아시죠? 법궤 자체가 승리를 가져다 줄 그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7개월 만에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와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있게 되지만 사울 왕 때까지 어떤 사람도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윗이 섬기고 따를 왕은 언약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사가 언약궤를 옮기다가 실수하고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궤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도구였지 하나님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돌판이나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그것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성공 때에도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삶의 실패 때에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가져온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 아들들처럼 언약궤를 이용할 수도 있었죠. 언약궤는 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거두신 것이라면 언약궤가 왕권을 지켜줄 수 없다고 알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가 의지한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섬기고 따르고자 하는 언약궤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을 대신 두고 계십니까? 다윗과 같은 마음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언약궤 자체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배경 있지요. 조건 있습니다. 관계, 소유, 그 어떤 탁월함도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요. 우리도 그 첫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 마음을 회복하니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니 길이 보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맨발로 오늘 하루를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아멘. 다윗과 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서 감난산으로 올라가는 동안 다윗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특히 다윗은 맨발로 걸어서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는요, 이 부분과 관련된 기록이 몇 군데 있는데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이 된다는 것은 큰 슬픔과 수치를 뜻하는 겁니다.
이사야 20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해에 주님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또한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어떤 행동을 했지요?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저는 YM 하와이 열방대학교에서 DTS 과정을 할 때 오늘 말씀과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정기 예배 모임이 있었는데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께서 모두에게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들고 찬양을 하자. 신발을 벗자. 그래서 들고 찬양하자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잠시 보고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29일 화요일 아침 예배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30절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요, 올라가다는 표현을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문에 따르면 이 표현이 5번 반복됩니다. 맨발로 울며 가고는 맨발로 가되 울며 올라가고로, 그리고 울며 올라가니라는 올라가되 울며 올라가니라고 수정해서 번역을 해야 합니다. 이런 중복된 표현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감난산으로 올라가는 자체가 굉장한 고통이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고통 속에 감난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회복되면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을 2번 죽이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요, 감난산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동안 최측근이었던 아히도벨이 배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람 한 사람도 아쉬운데 자기의 가장 오른팔과 같은 이 사람이 배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내가 가장 믿었던 그 무엇이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다윗이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섭니다.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아히도벨의 말을 그냥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꼭 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이때 다윗은 울며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어떤 결말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맨발로 오늘 하루를 묵묵히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3번째로 믿음이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언약궤만 돌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29절에 보니까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이들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 사정을 파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거두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다윗은 이제 눈이 뜨였습니다. 언약궤처럼 유력한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안전이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순진하게 대처하지 않고 자신의 신복들을 예루살렘에 심어 놓습니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믿음과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일하십니다. 다윗은 감람산을 오르며 배신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멘. 감람산 정상에는 뭐가 있었길래 다윗이 맨발로 울며 올라갔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후 제단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후세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자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뒤집어 쓰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옷을 찢고 흙을 뒤집어 쓴다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죠. 다윗은 이렇게 진실한 친구인 후세도 돌려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압살롬에게 전향한 척하면서 이미 보낸 사독과 아비아달과 함께 다윗을 돕도록 제안합니다. 후세가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그의 신하가 되기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가끔 육참골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고기 육자에 벨참, 뼈골, 끈을 단자를 써서요, 자신의 살을 내어주고 상대방의 뼈를 끊는다는 말이에요. 즉 작은 손실을 보는 대신에 큰 승리를 거둔다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은요, 마치 내 살이 끊어지듯이, 뼈가 부러지듯이 아픈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것들을 떠나보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며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이를 때에 우리는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배신은 뼈아팠지만 그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충신들을 통해서 위기에 다윗은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실현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최대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아멘. 저는 어렸을 적에 믿음에 대해서 오해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절대 눈 뜨지 말고 부르짖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믿음 맞죠.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믿음이란 자기 신념이 아니라고요. 기도는 순식간에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일상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성전인 우리들의 삶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기가 참 힘듭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을 겁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요, 다윗의 이름을 우리 이름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볼까요? 네, 본문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띄워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은규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아멘. 2008년도 대학원 졸업학기 때 일입니다. 감리교단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수련 목회자를 하든지 아니면 담임 전도사로 사역을 3년 이상 해야만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담임 전도사로 나갈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두 분 목사님의 추천으로 오크밸리 리조트에 있는 교회에 이력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오크밸리는 한솔그룹에서 운영하는 리조트인데 잘 아시다시피 한솔은 삼성그룹의 장녀인 고 이인희 권사님께서 회장으로 계셨던 곳입니다. 리조트 안에 그림 같은 예배당 하나를 이분이 생전에 건축을 하셨습니다. 리조트에 쉼을 얻으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관리할 목회자를 뽑는다는 거예요. 오크밸리 교회는 문화사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극동방송과 오랫동안 협력관계에 있었습니다. 극동방송 쪽에서 신뢰할 만한 목회자들을 추천받아서 이력서를 받고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두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두 분의 목사님이신데 두 분은 잘 모르세요. 근데 똑같이 저 한 사람을 추천해 주신 거예요. 한 분은 극동방송 비서실 쪽에서, 또 한 분은 극동방송 지사장님을 통해서 저를 추천하셨습니다. 두 분의 추천을 받은 저는 당연히 붙게 될 거라는 비공식적인 소리도 들었어요. 오크밸리 교회에 가게 되면 대학원까지 졸업한 제 학력을 인정받아서 대기업의 정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이고 연봉도 안정적인 삶도 보장되었습니다. 이런 사인을 받은 저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이건희 회장의 큰 누나인 이인희 권사님 댁으로 면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인희 권사님과 면접을 하던 중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력서를 보니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오크밸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을 하시냐, 얘기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를 말하라고요. 아니 하나님, 있는 그대로를 말하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찬양 한 곡 불러달라는 요청엔 제가 면접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가 있는데 다 함께 찬양하고 사무엘하 6장에 오벳에돔이 받은 축복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면접 갔는데 신방하고 왔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소술에 싣고 가다가 우사가 잘못 만져 죽었지만 오벳에돔은 오히려 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모신 가정이 복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처럼 예배의 자리를 적당히 타협하는 성도들이 오는 오크밸리 교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면 이곳에서 진정한 변화와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29살짜리 전도사가 연로하신 어르신께 무례했던 것은 아닌가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그렇게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주 동강교회까지 갔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좋아 보이는 임지에서 가장 불편한 임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말입니다. 4년간 시골교회에서 좌충우돌하며 많이 울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농촌 목회하는 것은 요즘 유행하는 농촌에서 한 달 살기 같은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전 교인이 6명인 시골교회에서 담임 전도사이자 한 가정의 가장으로 책임감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지역과 세대 차이, 한정된 재정으로 힘들었지만 후회 남지 않게 목회했습니다. 없어졌던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했고 어린이부도 이웃마을까지 전도해서 다시 세웠습니다. 겨울이면 홀로 제설 작업을 하고
어르신들 가정마다 끓인 물을 들고 보일러를 녹이러 다니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법 말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15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과 했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주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첫 목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요, 왕으로서의 권리를 내려놓고 맨발로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피난길에 오른 다윗에게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언약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권리, 우리의 어떠함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책임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으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무모한 믿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맨발로 오늘 하루를 묵묵히 걸어갈 때, 해야 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